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언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6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심직설에서 가운데 네 번째 이렇게 망심을 쉬는 그 법을. 근데 이게 이제 임재 스님의 이제 임재록에 나온 사료관 중에선 두 번째거든요. 이게 이제 공부하는 단계 없는 단계를 시설해 놓은 건데,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고 망심을 쉬는 공부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는 첫 번째 탈인불탈경,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료관이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탈경 불탈인, 반대죠.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다. 세 번째는 구불탈, 경계와 사람을 둘 다 빼앗지 않는다. 네 번째는 경계와 사람을 둘 다 뺏어버린다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빼앗지 않는다, 둘 다. 이제 이런 것이 공부에 사실은 단계 없는 단계예요. 첫 번째, 전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탈인불탈경. 무슨 소리냐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그 소리는 우리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나라는 걸 놓으라고 그러죠, 맨날. 처음에 출가해가지고도 행자실에 그냥 하심하고 써 있는 것이 나라는 걸 놓으라는 소리거든요. 나를 놓는 것으로부터 공부가 시작되거든. 그래서 부처님 공부도 무아법을 얘기하고, 나라는 게 없다, 무상하다, 이런 얘기를 그다지 하는 게, 너라는 것을 고집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하거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탈인, 사람이란 것은 자기거든요. 나라는 것을 탈인, 빼앗아 버리고, 그건 없애버린다 소리지. 그 다음에 경계, 바깥 경계는 그냥 빼앗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 얘기인데, 공부 시작을 처음에 할 때 누구나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이제 그러거든요. 나를 놓게 하죠. 처음 참선 수행하는 이제 수행자, 참선 공부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보살행을 하든 공부 방법은 가지가지로 많으니까. 근데 근본 뜻은 이제 똑같죠. 참선은 처음부터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게 하고, 어떤 대상을, 어떤 방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제 참선법이거든요. 근데 다 결론에 가서는 같죠. 열반과 해탈이니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딴 거 하기 위해서 기도법이나 또 경전, 강경법이나 또 보살행, 실천하고 이제 봉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살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임재 스님이 하신 말씀은 맨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나라는 걸 놔라. 처음에 스님도 출가해가지고 행자실에 들어가면 행자실에 크게 하심하고 써있거든. 이렇게 하심 하면서 쫙 써있죠. 거기에 뭐 이유 못 붙이게 하거든요. 부당한 얘기를 해도 네 할 뿐이지 그게 왜요?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 그냥 무조건 네 해야 돼. 조금 너무 좀 부조리한 것 같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그걸 아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라는 것을 다 우리 공부하는 게 나라는 걸 놓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 의식의 내가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분별 망상을 다 놓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탈인불탈경. 사람은 빼앗아 버리고 경계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경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사람을 얘기할 때 저것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거지. 저것을 없애려고 하거든. 경계를. 그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은 경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 내가 없는데 뭐. 나도 옛날에 그냥 맨날 이제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놓는다는 말이 좀 놔야 되는데 너무 좀 약하니까 좀 죽어라 그러거든. 좀 푹 좀 죽어라. 죽은 놈이 뭐 말하는 거냐? 죽으려고 애썼지 뭐. 좀 죽어보려고. 안 죽어지는 것이 죽겠더라고. 안 죽어져서. 좀 죽고 싶은데 푹 좀 죽었으면 쓰겠는데 그냥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가 계속 올라오는 거지 뭐. 이걸 놓기가 참 어려운 일이다. 잘 안 놔져요. 분명히 버전이 내가 옳은데 뭐.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좀 죽어보려고. 푹 좀 죽어야 되겠는데 안 죽어지는 거야. 안 죽어지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더라고. 알겠죠? 뭔 소린지. 좀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그냥. 좀 죽어보려고. 이 몸뚱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죽이는 거지. 마음을 푹 죽이는 거. 마음을 놓는 거. 쉬는 거. 아까 행자실에 하심이란 말 쓰기 똑같은 말이거든. 하심 푹 좀 쉬어라. 뭐든지 내려놔라. 쉬어라. 그러다 보면은 자기 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체험을 하잖아. 나를 푹 놔야 참 나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뭐 죽게 되면 부활을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부활하지. 안 죽으면 지혜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소리지. 무명의 이 나라는 것을 놔버리니까 죽으니까 참다운 지혜의 생명, 해명. 불교적으로 해서 해명이라죠. 지혜의 생명. 지혜의 생명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이제 부활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죽는 것이 그게 어렵기는 어려운가 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이제 나라는 게 나왔지 뭐. 그러니까 나중에서 이제 그걸 알고 노니까 이제 완전히 살아난 거지. 참다운 지혜의 생명이 살아난 거야. 그렇게 해석해야 맞지. 의미가. 난 그쪽 잘 모르지만 하도 서름풍어리 써놓으니까 그게 그래야 법답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맞고.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분이. 우리는 이렇게 꼭 몸뚱이가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몸뚱이가 죽는 것도 큰 경계 하나죠.
큰 경계 가운데 하나지. 생사, 죽은 몸이 죽는 것도 크죠. 가장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계잖아요. 제일 큰 경계죠. 근데 우리는 항상 생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다 생사란 말이야.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이 모든 것이 생사입니다. 이 생사를 지금 놓게 되면, 지금 푹 죽게 되면 참으로 몸이 죽을 때 여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 참으로 몸이라 죽는 큰 그것도 하나의 경계죠. 그 경계가 다가왔을 때 여유롭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끝없이 그냥 나라는 게 내가 잘났고 못났고 그냥 옳고 그러고 이게 계속 이게 그 경계가 자기인 줄 알고 그 경계에 끄달려 다니면은 그때 몸이 죽어가는 그 큰 경계가 다가왔을 때는 당연히 그걸 해결할 수가 없지. 여유로울 수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펄펄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푹 좀 죽어야 이게 중도법이거든. 산 놈이 죽은 세상을 가는 거지. 죽음과 삶을 두 개를 잡았잖아. 생사를 두 개를 지어야 이게 중도 아니에요? 그걸 보고 중도법이라고 그래. 깨달았다 하고. 중도를 뭘 깨달았느냐? 그럼 중도를 깨달았다고 그러죠. 보통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지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분별을 놓기만 하면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거든. 중도법이니까. 지금 이렇게 펄펄 살아있으면서 푹 좀 죽을 줄 알면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리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지 뭐 딴 거 깨닫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뭐냐? 진여. 불교로 따지면 진여라고 그러죠. 진여는 생사를 벗어난 자리잖아? 생사에 해당되지 않죠? 법무생사,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생사가 본래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다 나다 이것이 생사거든. 그러면 너다 나다를 놔야 되거든요. 그럼 생사 없는 자리에 들어가거든. 수행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하죠. 복잡한 게 없어. 그러면 체험한다는 소리야. 크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진리는 우리 삶이 그냥 진리니까 우리 삶이 그대로 진리잖아. 진리의 나툼이지 뭐. 그래서 본래 부처라 하고 본래 부처야.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수행이라는 것이 뭐 깨달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지금 아니잖아. 지금 생사를 얻는 거지. 생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게 멀리 있습니까? 고준한 어디 먼 곳에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옛날 도인 스님, 깨달은 스님들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세수하면 당연히 코 만져지잖아.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다 이거야. 우리 삶이다. 이것이 그대로 진리의 작용이다. 다툼이다. 그걸 여기서 이제 임재 스님은 첫 번째 료관에서 탈인 불탈경 간단하게 얘기했거든. 경계는 나라는 것을 사람은 빼앗아 버리고 나라는 것을 놔버리고 경계는 바깥 경계는 빼앗지 않는 바깥 경계는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거를 이제 옛날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이 아직 견성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처음 참선 수행하는 수행자는 아직 견성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소리야. 하심하여 나라는 것부터 놓아야 합니다.
나라는 것도 좀 놓으세요. 이제 맨날 그러죠. 좀 놓으시오, 놓으시오. 여기에 나라는 것은 이게 취착 분별하는 요원에 취착한 이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다운 지혜의 생명, 아까 얘기했듯이 무명에 갇혀있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다운 생명, 지혜의 생명을 나라고 하는 거지. 진력, 본래 면목, 주인공, 참나, 이름은 헤아릴 수 없이 이름을 붙여놨지 뭐. 본래 부처라고도 하고. 그걸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경계가, 이제 방거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기만 하면, 무심, 나라는 걸 놓으면은 무심이 되잖아요. 다만 스스로 만물에 경계 무심하기만 하면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 방거사는. 나 하나 놓으면은 다 돼. 내가 헤아려서 그러잖아요. 업식이 두터워서 그냥 셀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냥 수억 급으로부터 지은 업식이 뭉쳐진 지금 그것이 지금 나잖아요. 자기라는 게. 그럼 전부 남의 살을 먹고 남의 멋을 밟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거든. 잡아서 먹고 그랬잖아, 전부 다. 그래서 자기가 됐잖아.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사실은 그게 나라는 것이지. 그것을 취해서 내가 됐잖아. 내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내가 존재하지는 않거든. 그럼 얼마나 많은 일체 중생들의 빚을 졌겠냐 이거지. 할 수 없는 중생들의 빚을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그것을 자기가 취해서 지금 현재 나라는 게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려면 얼마나 갚아야 되겠어? 이거 다 갚아야 되잖아. 빚이 없어져야 자유스러운 사람이지. 해탈인이라고 하지. 그게 다 없어져야 빚이 탕감이 돼야 나 빚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게 다 탕감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갚으겠어 이게 이 빚을? 수억 급으로부터 지어온 그 업식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해탈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 해탈이라는 것은 자유인, 빚이 없는 사람, 빚 없는 사람께 자유인이지. 빚이 있으면 족쇄가 잡혀 있는 거야 이게. 빚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처음에 공부가 탈인불탈경. 나 하나 놔버리면은 내가 없는데 빚 갚을 놈이 어디 있냐 이거지. 나라는 걸 놔보면 해할 수 없는 빚이 있다. 빚을 누가 갚냐 이거지. 내가 있으니까 빚을 갚는 거 아니야? 나 하나 놔버리면 빚 없어. 갚을 사람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임재 스님도 제1요관에서 탈인불탈경. 방거사는 이렇게 얘기잖아.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방해가 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재 스님이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빼앗지 않는 경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어떤 스님이 임재 스님한테 탈인불탈경을 얘기하니까 어떤 것이 탈인불탈경의 경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씀하시고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을 깔아 놓은 듯하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 같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소린가?
무엇이 탈인 불탈경의 경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대답하기를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하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 같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본부 중생들은, 우리 이제 업식이 많은 중생들은 업식이 두터워서 연기법을 깨달아서 알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자주 성인의 법문을 그렇게 들어야 돼. 그래야 들어야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절에를 부지런히 나와서 법문을 자주 들어야 돼요. 요새는 뭐 절에 안 나와도 법문은 들린다고 그러대. 유튜브에서 막 들린대. 근데 절에 나와야 돼요. 근데 요새 안 나와버리다니까, 거기 절에만 가면 법문 있나? 세상에 깔린 게 법문이에요.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 법문. 이 사람 법문, 저 사람.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똑똑지 못한 일이야. 우리가 귀로 들은 문자로만 배워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몸과 마음과 뜻, 이게 다 같이 동시에 신구의 삼업이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신구의 삼업이 같이 이게 감흥을 일으켜서 감동해서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내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새 보면은 먼저 편리하게 법문을 들을 수 있으니까 힘들게 여기 안 나와도 된다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실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임재 스님이 그러잖아요.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따스한 봄날이 되려면은 그 따스한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광명이 항상 두루 비추는 그곳에 가야지. 그게 도량이라고 그래요. 도량이라는 것은 스승과 도반과 다 있어야 돼. 그게 다 갖춰진 것이 이름을 도량이라고 그래요. 뭐 잘 차려놓고 어리어리하게 해놓은 것이 그것이 도량이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이 모여야 도반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정법을 시설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다른 법을 시설해야 되거든요. 법문과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도반들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있어야. 그럼 그곳에는 항상 불보살님이 계시겠죠. 그러되면은 스스로 따스한 봄날에 그곳에 가서 법문을 듣고 느끼고 스스로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 말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불보살님이 지금 그럼 큰 성인들이 그럼 어디가 저기 정거천에 계신다는데 그곳에 지금 그가 따로 계시는가? 시공을 초월했으니까 그분이 성인이라고 그러지. 임재 스님이 어디가 있을까? 지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둘러보니까 안 계신 거야. 그래서 그 햇빛을 이렇게 못 받는 거지. 그래야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깨어날 거 아니야. 꽝꽝 얼어있던 업식들이 그냥 계속 햇빛을 받으니까 따스한 봄날이 되니까 만물이 땅이 그냥 꽝꽝 얼었던 땅이 그냥 풀어지면서 거기서 만물이 소생하지요. 나오지요. 자기 속에 이게 꽝꽝 얼어있는 업식 속에서 지금 있는데 그 속에 불성이 있지요. 이것을 만물이 소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스한 봄날이 돼야 되겠지. 법문을 자주 듣고 귀로도 들려드리고 눈으로도 보여드리고 몸으로 실천도 해드리고 이러다 보면 이 몸과 마음이 전부 꽝꽝 얼었던 없이 풀어질 거 아니야. 풀어지면 저절로 거기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막 일체 성품들이 스스로 튀어나거든. 거기서 꽃이 피고, 꽃이 핀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소리지. 열매 맺고 성불한다는 소리고. 스스로 가지고 있잖아요. 한겨울이 돼서는 그냥 꽝꽝 얼어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 되면 참 만물이 소생해서 온갖 풀과 나무들이 다 피어나면서 거기서 꽃이 작은 것은 작게 피고 큰 것은 크게 피고 다 노란 꽃은 노랗게 피고 빨간 꽃은 빨갛게 피고 다 이렇게 자기 성품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깨어난다는 소리지. 그렇게 깨어나게 되면은 견성했다고 그래, 그걸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출가해서 행자실에 가면 그 40이라고 쓰는 거야, 하심. 뭐든지 따지지 말고 놔라. 계속 법문 듣고 놓고 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게 딱 깨어나잖아. 땅이 그냥 풀어져야 거기서 만물이 소생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 하더라 이게. 거기서 솟아나니까 그대로 쓴 거야.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 같구나. 왜 어린아이는 머리카락이 하얀 게 저렇게 늙어야 하얗잖아, 머리카락은. 근데 어린아이가 늙었대.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 이 수행자는. 그래서 문수동자. 동자들 나오죠. 선제동자. 어린아이거든. 수행자들은 전부 어린아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다 마치면은 장자. 큰 어른이다 이거지. 그래서 보현장자, 문수동자. 문수는 소남이라 하고, 문수는 작은 동자다 이게 소남. 작을 소자. 근데 이제 보현은 장자라고 하는 거야. 커간다는 소리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실천. 실천하게 되면 커. 깨어나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도 탈인 불탈경 할 때는 그렇게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 같구나. 푹 늙어. 어린아이가 늙었다는 소리지. 어린아이가 푹 늙었어.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린아이인데 푹 늙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펄펄 살아있으면서 푹 죽어라 이 소리야. 펄펄 살아있는 것은 누구냐? 어린아이지. 지금 수행자. 푹 죽었다는 것은 하얀 명주실 같다는 거야. 푹 늙었다 이것은. 지혜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물었어.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경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하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 같구나. 뭔 소리인지 이제는 좀 감은 오죠. 감만 오면 돼. 다 알기는 어려워. 나도 다 모르는데 뭐 조금 체험한 것이 좀 있어 놓으니까 여기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뭔 소리 한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모르진 않아. 적어도 내가 다 안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다 하면 성불했지 뭐. 부처님이시지. 다 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것이 와도 이거 몰라 하지는 않아요. 모르는 것은 없어. 근데 다 알지는, 다 안다고는 내가 감히 얘기하지는 않지. 내가 아는 만큼 이렇게 같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도반이지.
공부하는 도반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내가 법상에 와서 앉아서 법문한다고 앉아있지만 또 여러분이 나중에 법상에 앉아서 법문할 수도 있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도반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두 번째 요관에서 탈경 불탈인. 경계는 빼앗아 버리고 반대거든요. 불탈인. 사람은 빼앗지 않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앞에서는 탈인 불탈경이었어. 처음에 공부한 사람. 이제 탈경 불탈인은 사람은 빼앗지 않는 거야. 무슨 사람이죠, 여기서는? 지혜의 생명을 깨달은 견성한 사람이야. 성품을 체험한 사람. 그게 사람은 빼앗지 않아. 그건 없애질 않는 거지. 근데 경계는 빼앗는다. 그럼 낱낱이 처음에 공부할 때 나라는 걸 놓고 나라는 걸 죽으라 하고 내가 죽어야 내가 뭐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푹 죽어라.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 진짜 나라는 게 이게 나오잖아요. 참 나가 나오는 거지. 나와서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은 경계가 닥치면 예전에는 업식들이 나가서 대적을 했거든요. 업식대로 산다는 소리 그 소리야. 업식들이 나가서 대적하라지 하죠. 그 경계가 다가오면 자기 온 생각을 여태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대적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근데 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경계가 닥치면은 그 지혜의 생명, 참 나가 법문이지. 법문이 지혜의 생명이거든요. 지혜죠, 이게. 법문이 딱 그 경계를 대적하거든. 법문이. 예전에는 자기 업식들이 나가서 그것을 대적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냥 근정긍긍했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딱 그 업식은 뒤에 물러나와서 지켜보고 배우는 사람이 되고 배우는 거지. 법문이 앞장 딱 서가지고 법문이 벌써 생각이 나. 들은 풍어리. 그러니까 예전에 들은 스님들한테 들은 거든 경에서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그 경계에 딱 맞는 경계, 그 법문이 딱 생각나면서 그걸 대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죠? 살면서.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가끔 그러잖아. 그래서 그 경계를 헤쳐나가잖아요. 경계를 대적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고 배우는 거야. 뒤에서 지켜보는 놈이, 업식들이. 그러면서 깨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탈경 불탈이냐. 모든 경계를 빼앗는 거지. 경계는 하나하나 업식을 녹여가는 거지. 업식을 녹이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견성했다 해서 공부가 끝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시작을 제대로 하는 거지.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낱낱이 이렇게 하나하나 경계가 다가오면 그것을 법문이 여기서 얘기하는 법문이 대적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내고 하나하나 하면서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야. 지혜가 더욱 커지고 정장이 되지. 지혜가 점점 정장을 하거든요. 우리 삶입니다. 불교라는 게 뭐 딴 게 아니야. 우리 삶을 자유스럽게 살고 잘 살기, 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뭐 딴 거 하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열반과 해탈이지. 해탈은 완전한 자유고 열반은 완전한 행복, 완전성, 완전한 관계. 우리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다 친구 관계든 다 관계잖아. 그 관계가 완전해지려면 완전해야지 행복을 느끼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열반과 해탈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거지. 그게 우리 불교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것 때문에 출가해가지고 했지 뭐. 그걸 얻으셨고. 그렇게 됐잖아. 우리도 우리 삶이죠. 자기 삶. 자기 삶을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 완전한 관계, 완전성을 얻는 거지. 그걸 보고 열반이라고 하고. 열반. 니르바나.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부처님. 근데 그 부처가 누구냐? 자기 가슴 속에 있다는 소리지. 부처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 이제 여기 보조 스님이 쓴 이제 10가지 수행 방법 중에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중간에 이제 4가지를 여기다 끼워 넣었어. 공부 방법을 사료관에 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면은 넷째는 경계를 빼앗고 마음을 두는 것이다. 탈경 불탈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경계를 다 비워 고요하다고 관찰하고 오직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그대로 두는 것이다. 깨닫는 것은 한 마음을 깨닫는 거거든. 이게 한 마음이 곧 자기란 말이야. 이게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서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런 한마디 이런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실감나게 다가오는 말이야. 이런 말을 잘 읽어두면 좋아. 왜냐면 이 보조 스님이 쓰신 법문이니까 보조 스님이 이 임재 스님 사료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신 거지. 그냥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완전히 당신이 체험한 그대로를 그대로 쓰신 거야. 너덕이 안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경계를 다 비워 고요하다고 관찰하고 오직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실감나게 여러분 느낄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체험을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실감나, 그냥. 그러니까 이 성의들 법문은 참으로 귀중한 말이야, 이런 말들이. 이걸 자기가 체험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이게 옳으니, 그러니, 옳다거니, 그렇다니 뭐 따지고 그러거든. 그게 웃기는 노릇이지. 그래서 방거사가 말하기를 모든 법과 짝하지 않고, 만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대상과 상대하지 않는다. 만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대상과 상대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 경지에 들어가면. 하였습니다. 만일 그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면 그것은 망심이나, 지금 이미 대상이 없어졌는데 무슨 망심이 있겠습니까? 그랬거든. 참마음이 홀로 비추어 도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재 스님이 말한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탈경 불탈인이라 했다. 그러므로 설두 스님이 말하기를 동산의 꽃은 이미 떨어졌는데 수레와 말들은
오히려 붐비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야. 이 경지를. 또한 삼천 검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홀로 장주가 태평을 이루겠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어록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 설두스님이 얘기했듯이 동산의 꽃은 이미 떨어졌는데 수레와 말들은 오히려 붐비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임재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또 물었어. 어떤 것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경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왕의 법령이 천하에 두루 행해지면 변방의 장수는 전쟁을 종식시킨다 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왕의 법령이 천하에 두루 행해지면, 왕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은 그 왕이잖아. 심왕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왕. 앞에서 첫 번째에서 나오잖아. 다 놓고 쉬게 되면은 나라는 것이 나와. 나라는 것이 뭐냐? 왕이거든. 왕이라는 것은 법령이 정해지면, 법령이 행해지니까. 그래서 왕의 법령이 천하에 두루 행해지면, 천하라는 것은 뭐 여기 이 뭔가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어떤 경계가 다가와도 그것을 왕의 법령으로 그냥 법령에 따라서 정해지거든. 죽이고 살리고도 왕의 법령이요. 가고 안 가고도 왕의 법령이고. 그래서 변방의 장수는 전쟁을 종식시킨다. 여러분이 참 자기를 깨닫게 되면은, 체험하게 되면은 다 놔야 되겠지, 처음에는. 그래서 나를 깨달은 거야. 나를 깨달아서 그 도노한 그 자리에서 낱낱이 모든 것을 딱 정복해 나가는 거지. 점수하는 거지. 도노한 속에서 점수 낱낱이 정복해 나가는 거야. 항복이심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복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육조스님이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복하는 거야.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다. 그러거든.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왕이 힘이 있다고 해서 막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왕은 어버이와 같아. 그래서 어버이 노릇 잘하죠. 자식한테 그냥 뭐든지, 가불로 따지면 무조건 의리야, 부모는. 무조건 의리야. 부모, 쟤한테 못 이겨, 절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해줄 수 있지만, 무조건 그냥 애들 앞에서는 의리야, 을. 애들이 갑질해.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왕이 막 갖다 휘두르면 되겠어요? 부모가 돼야 되지. 부처님도 이렇게 왕으로 표현하거든요. 왕은 부처님과 같아. 부처님은 그와 같은 존재야. 항상 을이야. 부처님은 갑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갑이지. 갑질은 중생들이 해. 근데 그걸 모르지. 그래서 거기다가 일체 중생들을 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그 소리를 했잖아. 정복,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합니까?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처님처럼 생각한다 이 소리야, 전부 다. 그게 바로 항복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항복한다는 게 막 갖다가 힘이 있으니까 갖다 찍어 누르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정반대잖아. 완전히 정반대의 작용을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러신 분이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참 자기가 도노한 그 입장에서 모든 중생들을 다 건져야 되잖아. 그래서 비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비심. 대비심. 대비 관세음이잖아요. 나무 대비 관세음. 부모, 어머니, 그러니까 어버이와 같다는 게 어버이와 같은 마음이거든.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내가 관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관세음보살하고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 마음이 됐다고 해요.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중생들을 건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지. 내 힘으로만 된 게 아니야. 그걸 보고 가피라고도 하고, 가지력, 가피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그렇게 써야 돼. 관세음처럼, 부처님처럼 마음을 쓰면은 다 건지게 되고, 건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힘도 이미 갖춰졌다는 소리지.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다 건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한 마음만 되면은 무조건 그 힘은 나한테 주어지니까 그 힘을 쓰는 거지. 그 가지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가피를 입어? 그런 얘기들. 경에 보면 가피를 입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이렇게 일체 중생을 다 건져내고 그런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탈인 불탈경, 두 번째 탈경 불탈인 두 가지를 내가 이제 말씀드려. 다음번에는 이제 세 번째